설교 시리즈 리빌드 정체성. 새 성전에 입당한 우리는요,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세종중문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세종중문교회의 그 예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종중문교회는 첫 번째, 세종중문교회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신앙교육을 분리해서 전 세대가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각 연령별로 흩어져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세종중문교회의 두 번째 예배 정체성은 세종중문교회는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입니다. 섬김의 예배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주일 예배의 형태일 것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섬김의 예배의 그 근거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주일의 목적이 아니라 주일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이 예배일 뿐이지,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나의 주일이 지켜졌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의 주일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일의 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예배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모아봤습니다. 섬김의 예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참고로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두 번의 설교는 이주영 목사님의 레위기 특강을 제가 참조했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참과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걸 우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3분법으로 나누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를 만드신 상태는 바로 이 정결의 상태, 정결, 그냥 깨끗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 정결은 곧 있으면 금방 깨져요. 정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결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잘 깨진다는 거예요. 정결의 부정과 만나면 정결은 부정에 의해서 금방 깨져버립니다. 또한 정결이 거룩을 만나면 정결이 깨지고 정결한 자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정결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금방 깨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어떠한 곳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정결한 자는 부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성의 힘이거든요. 반대로 정결한 자가 거룩한 자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자의 믿음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정결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즉, 이 정결의 특징,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잘 깨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향을 받기만 하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해지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이 목적인 그리스도인, 정결이 목적인 교회는 반드시 언제인가는 부정으로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정결을 넘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정결한 깨끗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는, 그것은 단지 노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정결에 만족하고 정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의 교회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한 명의 성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눠보았던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열매는 이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내리시는 복은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정결했던 우리가 혹은 부정했던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거룩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머무는 객, 종, 노예, 심지어 짐승까지도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그 안식일, 주일날 허락해 주는 그 복, 그 거룩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이지요. 다른 말로 제사이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와 만나면 부정한 자는 죽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이 예배의 기능은 내가 정결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섬김의 예배라는 개념을 만들어 보았어요. 섬김의 예배는 무엇인가? 섬김의 예배는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마치 지금처럼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섬김의 예배는, 우리의 지금까지 예배는 예배 드리면 다 끝나고 다 집에 갔어요. 어디 갑니까? 다 죄 지으러 가요. 왜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것이 이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빨간 날로 두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예배는 섬김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것은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정결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정결해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배와 거룩의 예배가 더하여져 우리는 그것의 이름을 섬김의 예배로 지어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은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의 과정이에요. 이 거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특징은요, 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특징은요, 정결과 거룩이 부딪히면 정결을 깨뜨리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이 거룩의 특징은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을 깨뜨리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 한 날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 드려서 정결해졌습니다, 이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승리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죄 지을걸요?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지, 나가면 무장해제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싸우고 돌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고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정결해서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 예배,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졌다면 이제는 거룩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 나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 질문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하면 거룩해집니까?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알아서 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돌을 닦으면 거룩해지나요? 명상하면 거룩해집니까? 명상해서 혹시 주변에 거룩해지신 분 계십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거룩해지나요? 내가 착한 일 하나씩 하면 마음이 점점점 맑아져서, 선행 많이 한 사람은 막 화도 안 나고, 그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를 사랑하고, 그러나요?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면 거룩해집니까? 성경 백독한 사람,
엄청 거룩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무조건 대답을 안 하겠다 작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성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자, 먼저 공유적 성품은 무엇이냐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우리도 사랑해요. 인내,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신뢰,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간과 공유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능한 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여러분, 우린 일단 하루 이틀만 안 자면 인간이 정상적으로, 모든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거룩, 여러분, 거룩은 공유적 성품입니까? 비공유적 성품입니까? 네? 거룩 공유적 성품입니까? 비공유적 성품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비공유적 성품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인간도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이 부정한 정결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그러면 정결한 우리가 혹은 부정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 거룩해져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째 예배 드려봤잖아요. 거룩해지시던가요? 아니, 부정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그럼 한번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룩한 장소가 있죠? 그죠? 어디가 거룩한 장소죠?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곳 어디죠? 예, 지성소, 그죠? 그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 그 중에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6평밖에 되지 않는데 그 성막은 뭘로 만들었죠? 텐트라고요. 천조가리예요. 그럼 천조가리가 왜 거룩해졌죠? 오, 성가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텐트예요. 여러분, 성실히 만들면 거룩해지고 대충 만들면 거룩 안 해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거룩해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만들면 안 거룩합니까? 그럴 리 없죠. 그냥 만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왜 그것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한번 다른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와 떨기나무 사건 기억나시죠? 모세의 1장, 출애굽기 1장은 모세의 출생의 비밀, 사실 너는 버림을 받았다, 막 그런 거 막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보면요, 모세가 열받아서 한 사람을 애굽 사람을 후드려 패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에 묻었는데 다음날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3장에 가면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서 부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가 어디에 서 있는데요?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미디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왜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냐는 거예요. 왜 그곳이 거룩하죠? 뭔가 지금 감을 잡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요. 자, 그 건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천조가리가 한순간 거룩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그곳은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그 앞에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어디서요?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부정한 자가 한순간 거룩해질 수 있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한순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의 도구이고 유혹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핸드폰 속에 있다면 그 순간 그 핸드폰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미디안 땅도 거룩해질 수 있고요. 솔로몬이 열심히 지었던 건물도, 하나의 건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임하자 그 순간 거룩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천조가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그들을 거기서 만나니까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떠한 상태라도, 어떠한 곳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그 순간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것은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중문교회에 항상 우리 임재찬양 맨날 부르잖아요. 임예송으로. 그냥 어떠한 습관이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임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나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내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지, 하지만 그래도 또 깨지고 또 깨져서 부정한 한 주를 보냈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 부정한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재를 외치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것에 임하기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거하면 그곳은 거룩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음 중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교회, 2번 직장, 3번 집, 4번 학교, 5번 자동차.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교회요.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군요.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곳이죠. 모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 여러분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죠? 피곤해가지고 집엔 안 가시죠?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셨던지, 나를 어디로 보내셨던지, 그곳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의 조건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걸려야만 거기가 거룩하고, 십자가를 떼면 거룩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하 땅굴일지라도 21층까지 지하를 파서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찬양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의 조건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꼭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 꼭 거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선 곳, 내가 머무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다음 중 가장 거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목사, 2번 선교사, 3번 공무원, 4번 자영업자, 5번 학생, 6번 취준생, 7번 가정주부. 가장 거룩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소명,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일이 성직이 되게 하세요. 내게 주어진 직업이 있다면 나는 이곳에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이 거룩한 성직이 되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타이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역 19년 차입니다. 제가 지난 19년 동안요, 정말 주일날 설교 안 한 주가 아마 2번밖에 없을걸요. 19년 동안 2번. 나머지 모든 주일은 설교를 했고요, 19년 동안. 그리고 특히 7년 전에 세종중문교회 개척한 다음부터는 매주 10번 이상 설교 준비합니다. 매주.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설교 한 편만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며칠 걸리나? 예? 일주일 내내 그거 고민해요. 뭐 설교는커녕, 예? 우리 지휘자님이 일주일 내내 어떤 찬양을 할까, 대표 기도자는 일주일 내내 뭘 기도할까 고민한다고요. 어떻게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매주 10번 이상 설교 준비했다고요. 매주. 맨날 성경 보고요, 맨날 기도하고요, 맨날 묵상하고, 맨날 큐티했다고요. 어떻게 되게 거룩해 보이십니까? 네?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삶에 분리되는 그 순간 저는 부정한 자가 돼요. 목사 생활 19년이 아니라 190년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로부터 분리되고 떠나는 순간 나는 한순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사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곳,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일이 성직이 되고 성소가 되게 원합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흩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왜입니까? 거룩과 정결이 붙으면 정결한 자가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주일날 내가 내게 허락할 그 복은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결한 자를 만나면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부정한 자를 만나도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어떠한 책이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사복음서는요, 각자 대상이 다릅니다. 쓴 사람도 다르지만 그 쓴 사람이 목적과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마태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 즉 마태복음의 수신자죠. 수신자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례와 법도를 꽉 꿰고 알고 있는, 특히 이 거룩, 정결, 부정, 이 레위기를 꽉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지금도 좀 뼈대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만 13세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지금도. 좀 뼈대 있는 유대인들은 만약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뭐 암송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아니에요. 레위기부터 암송합니다. 왜요? 모든 말씀이 이 법도, 이 율례의 근간에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요, 모든 유대인, 지금도요, 어린아이들도 이 레위기만큼은 명확히 알고 있다고요. 이 정결, 부정, 거룩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쓰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근데 그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모든 사건들을 배열하지 않았어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거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쭉 시간별로 가려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어떠한 주제, 어떠한 장르별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모아놨어요. 5장에서 7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모아놨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해서 비유를 모아놨어요. 그렇게 마태복음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런 모음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이에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다음에 8장과 9장 예수님의 기적을 쫙 모아놓은 곳이 바로 8장과 9장인데,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 어떠한 기적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8장 말씀을 펴신 분들은 8장의 제목이 뭡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우리는 이 말씀 지금까지 와, 나병 환자, 와, 고침받았다, 대박, 와, 단지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부정한 자가, 그들이 알기로 정결한 자가요, 부정한 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기로 부정한 자의 대명사가 나병한 자예요. 부정 중에 부정. 나병한 자가 부정하냐 정결하냐, 어느 누구도 그가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아요. 부정한 병이에요. 심지어 왕도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켰다고요. 부정한 자이니까 알리지도 않고. 그런데 부정한 자가 머물렀던 곳, 부정한 자와 접촉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자는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의식 혹은 제사를 통해서 정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는 죽어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은요 아주 흥미로운 곳이에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래요. 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요, 원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와 접촉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외치지 않고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돌을 들어 던져 죽였다고요. 부정한 자가 돌아다닌다고. 그게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8장을 한번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그 나병 환자가 코도 무너지고 눈썹도 무너지고 입도 무너지고 막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딘가 안 좋으면 붕대를 칭칭 감았을 거예요. 온몸에는 모든 피와 그 고름의 냄새가 가득했을 거라고요. 그 많은 무리에 나병 환자가 걸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홍해바다 갈라지듯 갈라졌을걸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나병 환자가 그 냄새를 풍기면서 걸어오면 사람들은요 다 돌을 들어 쳤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을 들어 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볼거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믿어지진 않지만 나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래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적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요? 만약에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결한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그 순간 부정하고 나병이 임할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자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한 자는 그 순간 죽을 거예요. 아주 좋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올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잘됐다. 자칭 예수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린 명확히 알 수 있겠네. 그리고 가요. 다시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기회가 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기회. 3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보란 듯이 모두가 부정해질까봐 피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의 계산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 부정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들은 단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정과 정결이 만나면 정결이 부정해지는데, 부정과 예수님이 만났는데요 부정한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자,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했습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예배요.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선 예배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지금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는데 정결해졌어요. 좀 더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계속 그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이 나와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 그 대명사 중에 한 명이 혈루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혈루병을 만나요. 근데 이 혈루병자 여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낫을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12년 동안 모든 의사들을 찾아가서 상처받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탕비하고 모든 인생에 포기하는 순간, 누구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가요.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요. 원래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든지 이 여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예수님과의 터치가 있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 여자는 나음을 입으러 간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즉 내가 치유받고 살아갈 것은 포기한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간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지금 이 여자, 이 부정한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원래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정결을 넘어서 그 순간 거룩해진 거예요. 예배 드렸나요? 찬양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순간 거룩해졌다고요. 바로 그 밑에 24절 25절은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정한 자 중에 제일 부정한 사람, 시체라고요. 시체. 여러분, 시체가 행렬할 때 사람들은 피했어요. 옷깃이라도 치면 내가 부정한 자가 돼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체가 나왔어요. 24절 25절. 예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소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와서 예수님 오지 말라 그래요. 헛걸음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종 따위가 예수님을 비웃어요. 바보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잔다 그래? 누가 봐도 죽었는데, 숨을 쉬지 않는데, 아까부터 숨이 멎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요. 심지어 죽은 자, 모두가 알고 있는 혈루증,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부정의 대명사 중에 대명사 나병환 자, 모두 다 예수님이 터치가 임하는 순간 그들은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요 정결한 자도 있고 부정한 자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요 방금 이 자리에 있기 바로 직전까지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요, 내 원수도 있고요,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게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 성경 보면 new creation 그래요. new thing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거 조금 변형해서 개조한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을 말해요. 누구든지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모습이고 그것이 어디라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주일의 목적은 예배를 참석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이 주일의 목적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거룩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배는 곧 마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내가 돌아가는 가정이 거룩해질 것이고요, 내가 돌아가는 직장이 거룩해질 것이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거룩해질 것이고요,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가 거룩해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정결을 지켜 오셨나요?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쌍욕 안 하고, 원망과 비방 조롱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어떻게 마음에 참 평안과 안정만 지키면서 어떻게 정결로 살아오셨죠? 아니에요. 부정하게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이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갔다면 이 예배가 맞춰지는 대로 여러분 이제 거룩의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내가 아름다운 거룩으로 정결한 자를 거룩해 만들고 부정한 자를 거룩해 만들 수 있는 그 봉사와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종중문교회는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는 주일의 목적이 아니라 주일의 과정이고 그 주일의 한 점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예배를 거쳐서 거룩을 이루어내는 곳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가시기 바래요. 교회들마다 8대2 법칙이래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11조래요. 10분의 1만 참석한대요. 여러분, 그거 정결을 위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거룩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이 정결의 예배는 그쳐 마치게 되니 이제는 거룩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섬김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가? 찬양팀일 수도 있고요, 성가대일 수도 있고요, 방송팀일 수도 있고요, 재정팀일 수도 있고, 안내팀, 성경봉독팀, 주차 안내팀, 의전팀, 청소팀, 데코레이션팀, 주방팀, 카페팀, 새가족팀, 전도팀, 교육부 교사, 그리고 유아 돌봄, 차량 운행 등등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이제 정결과 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맞춰지는 대로, 이 정결의 예배가 맞춰지면 이제는 거룩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매 주일 우리는 이 온전한 섬김의 예배를 완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정결의 예배를 드리고,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한 교회가 한 도시를 바꾸어내고, 이 한 사람이 한 가정과 한 가문을 바꾸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섬김의 예배는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젠 여기에 와서 앉아있고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이젠 아시겠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난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여러분 이제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뜨리시길 바래요. 지금부터가 진짜 거룩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어느 곳이든 나아가십시오. 내가 2부 예배자라면 1부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막 400평도 채 되지 않는 그 작은 텐트를 지키기 위해서 22,000명이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이 22,000명 모았어요. 그 쬐끄만 천조가리 그거 지킨다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돕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 이제 봉사를 할 데가 없네, 할 데가 없어. 왜 없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그 부정하고 그 정결한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 우리의 거룩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내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정결과 부정한 자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예배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최소한 3명 이상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정결만 지킬 때가 아니에요. 전 또 부정해가지고요, 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부정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되나 계속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그걸 들여다보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많은 폭탄 중에 딱 한 발만 한국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포로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잠이 올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괜찮아, 우리 아직 전쟁 안 났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진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어요. 그들은 보고도 듣지 않았고요, 듣고도 듣지 않았어요. 정작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모조리 빼앗긴 다음에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폭탄이 떨어져야만 그때 깨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우리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그때 나와서 기도하면 늦은 때예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또 부정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제 함께 나오십시오. 이번 주에는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일 2번의 제사,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여 나오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3번째,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정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정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결한 자가 되면 부정한 자들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쟤보단 낫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 내가 선 그곳,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성직을 감당하여 성소로 만들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임재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지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정하고 정결했던 내가 온전히 거룩하여져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성소가 되었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건물이 성전이 되었듯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자동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이 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승리하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거룩으로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공과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정결을 잠깐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결은 곧바로 깨져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과 만나는 순간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내가 정결한 자를 만나 그들을 거룩하게 이끌어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부정한 곳에 머물고 부정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1시간 반 앉아있다가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부정했던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결의 자리로 올라왔다면 이제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의 예배로 거룩의 현장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섬김의 예배로 온전히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정했던 삶이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정결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